할렐루야. 우리 1년 내내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하셨어요. 그 많은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깜깜하게 소식이 없는 기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 아무개는 응답도 잘해주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부정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했더니 그래 내가 고쳐주마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면서 네가 그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라고. 오늘 시간에도 내가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아픔으로 연약해져 있어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대강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 4번째 시간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오심을 준비할 때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했었습니다. 우리가 강팍했던 마음을 우리 회복시켜 주니까 부드럽고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대강절 절기의 기간 중에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우리 옥토밭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대강절 절기 예배 중에 큰 목적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요?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준비해야 돼요? 왜 준비해야 되느냐고요? 거기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이 회복될 때 내 안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진 게 이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변하고 이때 세상이 변화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어디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돼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부흥도 그렇습니다. 부흥도 어디서부터? 나부터 시작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부흥의 열기가 임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내 안에 메말라 터지고 메말려 있으면요 절대 부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흥이 늦어지냐고? 아닙니다. 내가 부흥이 늦어지게끔 내 마음이 아직도 옥토밭으로 갈아엎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오래오래 기다렸었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린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냐고 오실 예수님을 아직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신들만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때로는 잠시 타락해서 엉뚱한 길에서 우리가 헤맬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왜 손을 내밀고 계시냐고? 내 손 잡고 일어서라고. 내 손 잡고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다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방향, 양쪽에 양다리 걸쳐놓고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선을 딱 꺼놓고 이쪽은 세상, 이쪽은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두 발이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양쪽에 다 걸쳐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오른편에, 한쪽 다리는 왼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때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고 때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방향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희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뭐냐? 성품을 가졌을 때 우리가 왕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킹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씨, 바로 sonship을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권을 가진 것은 뭐냐? 사랑과 지배와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군데는 그 사랑을 주셨고 통치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왕권을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 왕권이 존속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끊어지지 말고 항상 영원토록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왕권이 중간에 끊기지 않냐고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음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냐고 영원하리라라고. 육신의 족보는 어느 가정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족보가 다 비치되어 있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누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혈통은 뭡니까? 자녀를 낳고 하면서 뿌리가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통보다 혈통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보다는 남자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더 그러냐? 한국이나 중국이 유별났었습니다. 남자 선호 사상이, 남아 선호 사상이. 그러나 시대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젊은 부부들 아이를 낳을 때 아들 낳은 것보다는 딸 낳은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시큰둥할지라도 젊은 부부들은 딸 낳으면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듯이 우리는 육신의 혈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혈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혈통은 뭡니까? 믿음의 혈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의 혈통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혈통을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계속 낳고 낳을 때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끊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기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족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족보 얘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 얘기를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낳고 죽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낳고 죽고 했느냐?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족보는 우리들의 육신의 족보입니다. 우리들도 낳고 또 어느 순간에 죽고 또 내 자녀들이 낳고 그 자녀를 죽고, 육신의 족보는 낳고 죽고로 해서 계속 영권이 계속 단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신약에 딱 넘어오니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페이지서부터 쭉 보시면은 계속 낳고로 연결됩니다. 낳고 연결되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족보는 우리의 육신의 혈통처럼 낳고 죽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계속 납니다. 계속 낳고 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은 낳고 죽고가 아니라 낳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뭐를 준비하라는 얘기인가? 뭐를 준비하라는 얘기인가? 생일잔치를 준비하라는 얘기겠습니다. 생일잔치는 부모의 생일도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의 생일잔치를 준비해 줍니다. 우리들도 대강절 절기 중에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자고요. 1년 동안 내가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자고요. 얼마나 받았는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예수님께 고백이 필요합니다. 무슨 고백이 필요한가?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리나?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예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수님의 생일날에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나이까? 이번 예수님의 생일날에 우리 가족들은 생일 선물로 뭐를 준비할까? 그러면 얼핏 생각나는 게 그렇죠. 헌금봉투, 성탄절 헌금봉투 나눠줬으니까 거기다 봉투에 담아서 예수님 드리면 기뻐하실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될까?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생일날에 뭐를 드려야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번 생일 선물로는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선물은 어떨까요? 그동안에 소식이 단절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소식이 단절된 우리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식이 단절된 내 형제도 있었고 때로는 부모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바로 이런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돌보지 못했던 어려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번쯤은 손을 내밀어 보면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봉투 하나 드리고 예수님 받으시옵소서, 준 만큼 내게도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쯤은 둘러보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들에게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이런 선물을 예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물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드리는 예배. 무슨 선물이든 여러분 감사치 못하면서 주고받은 선물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줘야 할 경우도 있고 억지로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주고받아도 불편합니다. 주고받아도 서로가 찜찜한 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주고받으면 아무리 큰 걸 받아도 이게 찜찜합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진심이 담긴 마음의 선물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정말 영원히 끊기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의 TV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한국 채널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케이블을 연결하셨습니다. 때로는 안테나로도 보고 계십니다.
케이블 TV로 보신 분들은 항상 선명한 화질을 볼 수 있지만 안테나로 보는 건 공중파라고 합니다. 공중파로 볼 때는 날씨에 따라서 주파수가 안 맞으면 화면이 흐려지기도 하고 끊기기도 합니다. 방송 주파수와 TV 채널이 잘 맞아야 화면이 선명하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주파수와 여러분들의 주파수 채널이 잘 맞았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돼서 응답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과의 주파수를 잘 맞춰서 믿음이 끊기지 아니하고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예배가 영원히 끊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영원히 끊기지 아니하리라. 끊기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연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 계속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얼마나 짜증냅니까? 느려보면 얼마나 짜증냅니까? 빨리 연결되기를 원하듯이 우리들도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원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손 대대로 물질의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연결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물질의 축복이 대대로 넘겨주는 것보다도 먼저 믿음이 끊기지 아니하고 대대로 연결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가문들이 보면 물질로서 유명한 가문이 있는가 하면 학문으로서 유명한 가문들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문은 뭔가 했더니 믿음의 명가문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예배가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는 교회 와서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제사장이 여러 번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가 인도됩니다. 오늘 18절에 한번 보시자고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두에 보면 내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즉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들을 드릴 제사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냐고요? 교회에 오니까 뭐 목사님이 다 하고 때로는 장로님들이 하는데 가정에 가면 누가 제사장이냐고요? 누가 제사장을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사장은 너희는이라고 했습니다. 만민 제사장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제사장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은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준비되었으면 또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로만이 드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52주 분량의 가정 예배서를 지금 다 만들어서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연말에 완성되면 가정별로 다 나눠줘서 매주마다 한 번씩 가정에서 혼자 있는 분 혼자 드리시고 2명이 계신 분은 2명이 드리시고 3명이 계시면 3명이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서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준비됐는데 예배 드릴 도구가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제사장은 있는데. 그래서 가정 예배서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여러 번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주저앉은 미국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난 가정은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기록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여러분 혹시 고수도 칠 일은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술판 벌 일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도라고 했습니다. 나도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성격을 보시면은 개인 모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진 않습니다. 아틀란타에 얼마나 향후회가 많습니까? 그 많은 향후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진 않습니다. 아틀란타 동창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동창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냐고? 안 모입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가신 줄 아세요? 예배 드릴 자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예배 드릴 자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로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정말 존재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심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위대한 존재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대통령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으러 온다면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대통령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으러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찾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아무개를 너무 잘한다고 말만 해줘도 얼마나 자랑이 되느냐고요. 대통령을 고사하고 여기 조지아 주지사가 나를 잘한다고 말만 해줘도 얼마나 우리 자랑스럽고 뿌듯하냐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강절 절기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하라고 매번 당부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내 집을 찾아올 때도 우리는 대충대충 정리해서 그 이웃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겠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받아들 틈이 없으면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정리하시자고요. 청결하게. 마음의 청소는 뭐냐? 우리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밴댕이 송알머리처럼 아주 좁을 때도 있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일 때는 은혜스러울 때요, 은혜가 떨어지면 밴댕이 송알머리가 되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쌓여있는 것을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야 할 게 뭔가 있더니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습니다.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는 게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버리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자는 말씀입니다. 이걸 치워버리지 못하고 씻어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보재기로 덮어버려. 지저분하니까 더럽다고 덮어버려. 덮어버렸다니까 없어진 거냐고요?
들춰버리면 또다시 더러운 게 또 보입니다. 이것을 대강절 기간 중에 싹 씻어버리셔서 마음을 청결하게 써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 주변의 환경도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내 집에 오시도록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가 끊기지 않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18절 했지만 제가 준비는 17절, 18절 두 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7절, 18절 두 절 속에서 끊기지 아니하리라고 두 번을 강조했습니다. 끊기지 아니하리라고. 한 번은 믿음의 계보가 끊기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항상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단 한 번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날교회는 여러분 대강절 기간 중에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면서 겉과 속을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로서 영원한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